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5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용이 길죠. 자, 오늘 말씀은 그 고라 반역의 그 주동자들의 죽음을 본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그 성막에 접근하면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하나님께서는 특히 오늘 그 레위인,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의 이 직무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규정 그리고 강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정한 법을 잘 지키라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에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아론과 그 자손들이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성소에 대한 죄. 그리고 밑에 보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2절에 보면 레위, 너의 형제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2절 끝에 보면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고 그랬죠. 자,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성소에서 함께 일하며 돕는 동역자입니다. 자, 우리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돕는다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사역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났고 레위 지파는 못하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역할과 서로의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한 혈통, 특별히 선택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저에게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신 거고 여러분에게는 각자 여러분이 맡은 여러분에게 은사와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이 비전이 있는 관심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의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동역하도록 만든 거지 우열을 절대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같이 동역하는 존재지 우리 안에 서로 우열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같이 옆에서 도우라고 제사장들을 도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성막에서 같이 돕되 자,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레위인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사람들이지만 성소에 있는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들과 너희, 그러니까 아론 너희 이것을 어기면 제사장 너도 죽고 레위인들도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왜요? 왜 죽여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또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그쵸? 동역이죠.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자, 다른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와 레위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냥 법칙입니다. 이건 구약 때는 이랬지만 신약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지난주부터 봤던 고라 일당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자꾸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야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다. 우리도 듣는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자꾸 그렇게 대적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합니다. 나는 모세를 비롯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전달할 것이고 너희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과 모세를 통해 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신약 시대 가면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2번. 지금은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지만 1차적으로 기도, 경건 생활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시대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지금 구약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제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고 모세의 입을 통해 전파되게 하셨고 또는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장의 목,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히 말씀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5가지 헌물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거기 말한 모든 헌물입니다. 이 모든 헌물은 소제, 속건제, 속제제, 이 제물에 대한 고기, 그다음에 곡식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친 모든 헌물, 특히 헌물 중에 소제, 속제제, 속건제,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드린 고기들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고 했죠. 다양한 이 헌물 중에 특히 거제물과 요제 이 두 가지는 역시 제사장들, 거기 보면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제와 요제로 드린 것 또한 제사장들이 드린 그 고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12절부터 13절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14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 이것은 다 제사장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드린 것, 회중들이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15절입니다. 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까 12절에 보면 첫 소산, 농산물이었는데 이번에는 15절은 생물의 모든 난, 특히 짐승도 역시 첫 번째 소산은 다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여 특별히 하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생계를 위한 특별한 것을 지정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5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봉헌물, 그 다음에 거제물과 요제물, 그 다음에 첫 소산, 곡식 중에 첫 소산, 그 다음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 그리고 첫 태생, 짐승들을 포함한 첫 태생들,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9절을 보시면요. 19절 맨 끝 후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죠. 소금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러냐면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 제사장들은 분깃, 기업이라고 그랬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너희들은 받을 유산이 없다는 겁니다. 받을 땅도 없고 그냥 너희들은 아무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감당할 몫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특별히 생계를, 그러니까 직업을 갖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 먹고 사는 것들은 지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재물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것은 결국 누가 제물로 드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닌 일반 12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 12지파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11조를 비롯하는 각종 제물들, 이것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내는 11조 각종 헌금 중에 우리가 1년 예산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살게 하죠. 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데 지금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을 가지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몫을 정해서 따로 떼어 주어서 먹고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좋은 선순환 구조입니다. 제사장이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다른 일을 하면서 주일에만 와서 교회를 성막일을 한다면 주중에 회막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겠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일만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따로 구약의 이런 제사장 직분이 필요 없고 대신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목사와 같은 목회자가 따로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된 구별을 된 사람 우리는 제사장이라 부르지 않고 지금은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이제는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저희가 목회자로서 주의 일에 전념하긴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까 했던 중요한 이야기, 목회자를 통해서만 제사를 드리고 목회자를 통해서만 기도하고 목회자를 통해서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하는 일이, 직접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인생의 중요한 문제, 신앙의 중요한 문제는 목회자들과 상담하고 같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은 유효한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했죠. 19절, 20절. 제사장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교회 일을 할 때 이런 걱정, 내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덜 하겠지만 내가 자영업자, 내가 사장인 분들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교회 와서 일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람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살면서 주의 일, 하나님 나라,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자,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문제,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다시 말하면 직장을 가진 분들은 직장 일을 열심히 하되 내가 시간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하면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주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잘못 오해하면 하루 종일 교회만 있고 일주일 내내 교인만 만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시되 일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지장 없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언뜻 보면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죠. 구약 시대는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먹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되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예배이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